어린이들도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난번 그 광고를 잘 못 드려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미안합니다. 예. 그냥 돌아가지 않고 2부에 남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져 가지고 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지금 이만큼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내 아이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를 옹알이마저도 신기하고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출생부터가 특별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천상의 기저귀를 둥둥 떠다니실까? 예. 동방박사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라는 그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죽이려 하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상상대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악한 왕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것을 알면 그 분노를 쏟아낼 텐데 그러면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 동방박사들은 그래도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가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남은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 아기들은 또 어떻게 되나?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첫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졸업 예배와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회전교회 장학제도에 대해서 적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기적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주기 위해서 현 상황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줘요.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정보를 듣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어느 집인지 특정해 주면 단번에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을 먼저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이지, 그가 겉으로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준 말처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아들, 성경에 독특한 예언,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통치할 그분을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요셉은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하겠어요. 하나님은 급해서 꿈으로 현몽한 것입니다. 상황을 알게 해주려고 꿈에서 현몽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상황이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 현 시대가 어떤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이 형편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은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요셉에게 그렇게 상황을 먼저 알려주신 것이고, 급하니까 꿈으로 현몽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평상시 하나님이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라도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수되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성경 기록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때를 만날 때마다 계속 꿈으로 현명하고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이러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또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겠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는 급하니까 막 어머니 손이 먼저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지만 아이가 성장했는데도 계속 가서 막 붙잡고 말릴 겁니까? 일부러 뜨거운 것도 이렇게 이봐, 이게 뜨거운 거야 가까이 뜨거운 거니까 만지면 위험해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상황을 스스로 분별하고 파악해서 위험한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가 찾길을 건널 때도 유치원에서도 다 알려주잖아요.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면 건너갈 때도 조심스럽게 좌우를 살피면서 손을 들고 건너라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은 건너면 안 돼 하고 붙잡고 이런다면 늘 애기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숙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상황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이미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데 마치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성장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요셉에게는 지금 급한 대로 꿈에 현몽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마태는 이 일을 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하고 호세아서 11장 1절을 성취된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불러내어 인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안 맞는 말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집트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거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것이고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설명하듯이 예수님도 출애굽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선지자 호세아가 예언한 말씀이 과거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안목을 가졌어요. 아마도 이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간 사건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고 분별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많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탁월하게 잘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해 주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왜 요셉에게 지시하고 인도할까요? 마리아에게 하거나 뭐 예수님에게 하거나 하지 않고 왜 요셉에게 하죠? 요셉은 가장입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해산 후에 몸이 약해진 아내 마리아를 잘 보호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내에게 남편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이 위고 아내는 아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남녀가 다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질서가 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잘 내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남편이 올바른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자는요 성경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얻는 거니까 좋은 조언자를 얻어요. 혼자 생각할 때보다 둘이 생각하면 더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내가 잘 내조해서 남편이 결단 내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는 기쁘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어 순종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은 어느 정도예요? 죽기까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 해서 기분 나쁠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했다고 해서 너무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4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라는 거죠. 데리고 가라. 이건 아주 밀착해서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뺏기지 않도록 밀착해서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집트로 피해라. 다른 지역이 아니고 이집트로. 또 그리고 거기 머무르는데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계속해서 있으라. 현재 명령형을 쓴 것인데 계속해서 있으라는 거죠. 요셉이 제멋대로 이집트를 벗어나가지고 딴 데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와 같이 철두철미하고 이 가정을 보호하고 돌보기에 가장 적절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접경까지만 해도 약 12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구름에 태우고 또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도 보슬보슬한 뭉게 구름에 태워가지고 이집트로 옮겼을까요? 독수리 날개 업어서 옮겼을까요? 어떻게 가게 했어요? 맨발로. 신발을 안 신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육로로 걸어서 혹은 뭐 이렇게 짐승을 타고 갔든지 그렇게 해서 이집트까지 걸어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광야길을 걸으셨고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함께 가셨으며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다고 할 때 막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아무 고생 없이 그냥 너무 쉽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된 과정을 통해서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것을 알고 때때로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 어린 아기 때부터 이 고생스러운 이집트 행을 했어야 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난한 집에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어떤 어려움도 다 겪어보고 우리를 진짜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 나 같은 고생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예수님이라도 내 고난은 이해 못해.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최상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 버리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칠 만큼 예수님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겪으셨으나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어떤 질병에 걸리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암이 걸려본 사람이 암 때문에 괴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나도 사실 그 암을 걸려가지고 나도 이렇게 고생했고 하고 얘기하면 공감만 해줘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낭비가 아닙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사랑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 마리아, 요셉 함께 고생했어요. 요셉과 그 가정의 이집트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집트에도 역시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회당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떠난,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난 이집트 생활, 녹록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집을 마련하며 무슨 수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직업이 목수니까 목수의 일을 했겠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들, 황금, 요양, 몰약, 이것들이 또한 중요한 이 가정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미리미리 다 준비시키시고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도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하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몰래 딴 곳으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걸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본 시점을 기해서 2살 아래에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는, 무차별 살인하는 그의 악함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헤롯의 말을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속인 건 누구예요? 헤롯이 속였죠. 동방 박사들은 모르고 속았어요. 찾으면 우리 돌아와서 얘기해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알려줘 가지고 분별해서 속지 않은 거죠. 헤롯이 자기 계략대로
동방 박사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자 자기가 속였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분노했어요. 이 거짓말장이들, 악한 자들은요, 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악한 사람인 걸 모르고 그 악을, 죄를 남에게 넘기고 분노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얼마나 큰 모순인가요? 지금도 세상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주와 복음을 대적하고 주와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저 짐승의 세력을 입은 사탄의 세력을 입은 악한 정권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을 심판하시는데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늘에 찬송이 들리는데 이 같은 찬송이 들립니다.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렇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아무도 권세를 얻을 수 없는데 권세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함부로 날뛰면 스스로 착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회정교회 장학제도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은 줄고 앞으로 이 신앙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면한 현실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인데 정치가들이 자기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다음 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멀리 자기 나라들의 미래를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당장 자기 정권에 이득되고 자기 정권이 뭔가를 하나 했다는 공로를 내세우고 그리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대부분 내 나라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지금 숨만 쉬어도 계속 부채가 너무 증가해가지고 끔찍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채가 많은 데다가 이 정도 부채는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 세대에게 후에 태어날 세대에게 짐을 자꾸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짐을. 저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 공적 연금이 튼튼해가지고 그 연금만 받아도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부채가 막 증가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직장 취직도 어렵고 허덕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공적연금으로 편안한데 젊은이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느 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란 말이죠. 어떻게 할까? 먼저는 우리 교회가 장학헌금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기만 해도 장학생이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장학생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장학생이야. 너는 기도가 심겨진 장학생이야. 회정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린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어서 장학생으로 해마다 출발은 10만 원으로 출발했어요. 뭐
기금이 많지 않으니까 장학 헌금으로 하는 거니까 어린 아기부터 대학생까지 똑같이 1년에 10만 원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기금이 더 증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세워줘요. 나는 장학생이다. 나는 기도를 받고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부모가 그렇게 심어줘야 돼요. 이 회정교회 장학제도의 의미를 심어줘야 돼요. 기도를 먹고 또 사랑을 먹고 장학생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에 보면 준비가 있었는데 준비.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깃발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1년에 1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깃발이에요. 깃발. 이렇게 깃발을 여행할 때 이렇게 안내자가 깃발을 들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요. 그래서 부모들이 시작은 안 했을지라도 교회에서 10만 원을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부모가 의식을 가지고 추석 때나 또는 설날이나 이런 명절 때 용돈 들어오면 거기다 넣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저축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25년, 약 25년이 지나면 교회에서 지불한 돈만 안 까먹고 잘 모아도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씩 25년이 되면 250만 원이 되죠. 네. 250만 원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금을 늘려가지고 기금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이 돌아가실 때는 후손들에게 유산도 물려주겠지만 회정교회 장학기금으로 좀 내고 가시고 이렇게 저도 은퇴할 때 장학기금으로 좀 내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자꾸 모아서 기금이 굴러가도록 그렇게 해서 1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는 걸 더 증가시키고 등록금도 대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벨 재단이 노벨상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노벨상의 재원은 1895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평생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그 돈을 모아두고 이자 수익으로만 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 수익 전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기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복리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약 50%, 대체 투자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로 약 20%, 채권으로 15 내지 20%,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의 약 5%에서 10%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법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재단의 투자 전략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걸 조절해 가지고 계속 수익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해 가지고 초기 자산보다 지금 수백 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금은 장학 헌금 낸 거를 한 사람에 10만 원씩 다 주고 나면 거의 바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 얼마 내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얼마 내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게 매덕이 되고 이러면 굴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려집니다. 그래서 원금은 깎아 먹지 않고 계속 원금은 증가하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 노벨 재단이 기금이 100억 크로나라면 매년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 재단의 그 노벨상 메달의 두께는 그해 수익에 따라서
수익이 얼마나 낮냐에 따라서 메달이 더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익 난 대로만 하니까. 네. 그래서 상금을 쓰더라도 원금은 줄지 않고 투자가 계속되고 거기 나온 수익으로만 하기 때문에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미국의 401K라는 그런 이 연금 운용이 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처음에 강제로 무조건 하게 했지만은 은퇴할 즈음 되면은 다 해외여행 떠날 준비를 한대요. 먹고 사는 게 걱정할 게 아니고 그냥 해외여행 떠나 놀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낸 기금에 3000%의 수익이 난다고 합니다. 이 기준은 10년 동안 넣은 것, 1년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이 약 35년간 굴러갔을 때 31억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복리가 처음에는 아주 느린데 1년에서 10년 사이, 10년까지 원금만 1년에 1000만 원씩 10년이면 얼마예요? 1억. 그죠? 1억이에요. 1억인데 그 자산이 1억 4천이 된대요. 하나도 찾아 쓰지 않고 계속 기금을 운영하니까. 뭐 1억 4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5년이면 총 납입금은 1억 5천이겠지만 자산이 2억 7천이 된다고 합니다. 20년이면 총 납입액이 2억인데 자산은 4억 9천이 된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돈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5년이 되면 총 납입액은 2억 5천이 되는데 자산은 8억 1천이 된답니다. 30년이 되면 총 납입액은 3억인데 자산이 14억 2천이 된대요. 마법의 구간, 30년에서 35년이 되면 35년이면 3억 5천이 되는데 자산은 22억에서 25억, 그 이상 되면 이제 30억 막 이렇게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복리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원금이 250이라도 25년이 굴러가면 250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부모님들이 의식을 가지고, 그래, 교회는 깃발을 들었고 교회가 한 달 걸 내줬으면 나는 나머지 11달 걸 내가 낸다. 그래가지고 1년에 120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애가 25, 30 됐을 때는 대학원도 다 지나갈 수 있고, 대학 가기 싫어하는 애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복리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쓰지 않고 계속 기금을 투자하고 운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회정교회 장학금은 할 수 있는 대로 수식 통장을 어린이 이름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부모가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을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시켰어요. 우리 회정교회가 부모님과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준비시킨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아이들의 미래는 경제적으로 미래가 든든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경제 공부를 하고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자기 돈이 자꾸 불어나는 걸 보면 아이들도 재미가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도 용돈을 막 전략해서 놓고 이러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겠죠. 자, 이건 지금 돈으로만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학생이다. 나는 기도를 먹고 자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기금을 만들어 죽기 전에 투자해놨고 목사님도 은퇴할 때 얼마를 드렸고 그렇게 세운 장학금, 기도와 물질이 합해진 장학금을 먹고 우리는 자랐다. 자랑스러운 장학생들로 그렇게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되어 하나님